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입니다. 제목을 좀 더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어느 때 주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주께 믿음을 보여드리되 어떤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는가? 믿음이라고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보일 때, 어떤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가,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믿음에 주님이 응답하시는가, 어떤 믿음인가? 오늘 제목을 달리 표현하면 주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돌아보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믿음은 이건 한마디로 주님이 실망하신 믿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연과 모든 만물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주님이 저들이 어떤 믿음인가를 확인하시려고 의도적으로 풍랑이 일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정말로 저들이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주님이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제자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의도적으로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니까 실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실망하신 믿음을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하여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저들의 믿음을 가리켜서 세 가지로 표현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마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기대했던 믿음에 실망한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주님이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야, 너희 믿음에 내가 실망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에 실망하시면서도 여전히 풍랑은 잠잠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뭔가 우리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가시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풍랑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 가운데 저들의 믿음을 기대했는데 저들의 믿음이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제자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 던지게 하심으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때에 그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풍랑 가운데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셨는데 오히려 베드로의 어역의 기적의 사건 앞에서는 주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책망하시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축복 가운데서 자기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했다는 사실이요. 여기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책망 안 했어요, 주님이. 아니, 도리어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호난된 낮에 깊은 곳에 금을 내리면 고기 다 도망가고 한 마리도 없는데 낮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고 던져도 다 도망갈 상황인데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상식을 초월하여서 순종하여 배에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믿음 좋아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축복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어에게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모습의 차이는 뭘까요? 참 대조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공생기간 중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을 함께 체험하며 함께 다니는 중에서도 풍랑이 일어나니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복 주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낮아져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은 사실 베드로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확인하고 싶었던 믿음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풍랑 있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우리가 믿음 없었다 의심했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곁에 두고도 우리가 또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런 풍랑 있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앞에서 저 풍랑 있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한마디의 말씀으로 풍랑이 잠잠해지는 모습에 주님은 벌써 그들의 마음을 벌써 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만약에 풍랑 있는 파도가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지는 상황에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어떤 분이실 깨닫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자기 연약한 모습을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주님이 아마 이렇게 책망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다른 게 책망이 아니에요. 능력의 주님이 그들 속에 함께 하시고 함께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원망하며 찾았던 모습.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기 뭐라 그랬어요?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또 보면은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의 내용에 또 보면 여기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주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고 원망한 거예요. 아니 주님 어떻게 우리하고 한 배 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풍랑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데 주님 왜 우리한테 관심 없으세요?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도록 왜 버려두세요? 주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원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 보이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환경을 잠잠케 하시는 믿음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원망하는 모습에 주님이 믿음 없다 책망하신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도리어 축복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한쪽은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원망하는 것으로 책망받고, 이 얼마나 대조적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베드로처럼 도리어 축복 앞에서도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받을 믿음의 자격이 있는가? 돌아보며 자기의 믿음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그 복에 머물러 안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 같은 죄인에게 복 주신 것에 황송하여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 주님은 이런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고 요구하시는 귀한 믿음은 우리가 환경 따라서 주님 앞에 나타내 보여드리는 믿음,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내 보여드려야 할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믿음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려 주장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동기와 목적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따라 환경 따라서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실망했다가 불평했다가 교만했다가, 이런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 너희가 이런 환경 가운데 믿음이 어떤 거냐 보시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풍랑을 일으키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냐, 너희의 믿음에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거 보시려고요.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준이 자꾸 이 세상 것들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것 따라서 이것과 비교해서 이것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여기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 주시는가,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져서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기껏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하여 확인하려고. 이건 바른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면에서 귀하게 보시는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요. 그러지 않고 믿음 없어, 무지해서, 게을러서, 완악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로 인해서 그게 기준이 되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다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기뻐했다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했다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님한테 낙심했다가, 이런다 그러면 이건 정말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야,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네가 바라본 주님은 기껏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이나 주기를 바라는 그런 주님이 너 믿음의 대상이냐? 네 소망의 대상이냐? 나는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있는 큰 거, 영원한 걸 주기 원하는데 너희들은 기껏 나한테 바라는 게 그냥 세상에 조금, 여기서 조금 편한 거, 여기서 조금 즐거운 거, 그것 겨우 바라는 게 그거냐? 난 너에게 엄청 크고 영원한 걸 주길 원하는데 너희는 도리어 그런 것에는 관심 없고 그저 잠깐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주님이 실망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즘 와서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근본 가치관이 변화될 때 주님이 우리 그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잠깐 그거 누리려고? 아니요. 더 크고 영원한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똑바로 의식하고 안다면,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 그러면, 그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도 뭔가 좀 거기에 코드에 맞춰가지고 뭔가 좀 더 관심 있는 큰 것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소망 가지고 좀 그래야 안 되겠냐 이 말이죠.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섬기는 그 섬김의 대상, 그분이 어떤 수준의 분인지, 내가 그분에 맞추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좀 더 높은 걸 바라고 좀 더 높은 걸 기대하고 좀 더 높은 걸 구하고, 좀 뭔가 좀 거기에 코드가 맞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의도를 어획의 기적 앞에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버려두고 배와 그물까지 버려두고 주님 쫓아갔잖아요. 아하, 주님이 어획의 기적의 경험을 통하여 내게 원하시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들로 주님 축복하시는 것에 머물러 안주하며 기뻐하며 그것 때문에 쫓아가는 게 아니었구나. 그거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축복 앞에 기뻐한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보니까 내가 주님 잘못 봤네요. 나 주님 앞에 복받을 자격조차 없는 놈이네요. 그 축복 앞에서 그걸 깨달은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그걸 깨닫는 정도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주님을 실망시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그런 낮은 차원의 믿음이 안 되니까. 더 높은 차원의 믿음. 아니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풍랑을 일으켰을 때 아무리 주님이 기대했을 때는 그럴 거예요. 그럼 아무리 풍랑이라도 뭐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뭐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 무화과 나무를 말씀 한마디로 저주했더니 다음날 이튿날 지나가다 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따라다니며 예수님 능력과 기적을 많이 경험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주님이 곁에서 배에 함께 타고 계시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풍랑을 의도적으로 일으키실 땐 그 가운데 너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초점이 이제 내가 의도하는 내가 바라는 믿음에까지 이르렀는가 보시려고. 그랬더니 기껏 풍랑이 두려워가지고 주님이 관심 없이 주무시는 모습에 원망하면서 주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거에 실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너희들 믿음 아직까지 거기 머물러 있냐? 거기 머물러 있냐? 이거에 실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믿음, 주님이 우리의 믿음에 기대하시는 주님이 바라는 믿음, 주님과 좀 코드가 맞는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 주시기 원하시는 믿음. 그 주님의 그 기대에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크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 소망을 가져서 세상 것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좀 세상 가운데 환난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도리어 초연하여 더 견고하여 세상 것으로 위로받기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에 거기서 위로와 소망 얻기를 원하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변하지 못하면 이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하나님 섬긴 거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고 더 크고 영원한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더 크고 영원한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아무리 채우려 해도 주여 나 이것 가지고 만족 못해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그럼 그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뭐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이게 누구라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초월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린 여기서 자꾸 착각해가지고 넘어질 때가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믿음이 내가 뭐 얼마나 많이 알아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뭐 내 능력으로 내가 누구보다 얼마나 잘해서 그렇게 보여드려야 할 믿음인 줄 착각해가지고요.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알면 돼요.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께만 소망 두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주님이 그 주님 코드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상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믿음은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육체는 세상에 매여 살아도 그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 초월할 수 있는 거. 좀 여기서 내 기대대로 안 된다고 주님 원망하고 의심하는 거 말고요, 유치하게. 좀 한 차원 높은 거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하모니 뭐 하나님이 날 굶어 죽이시겠어?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가만두시겠어, 나를? 아니, 철없는 어린아이들도 부모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긴 줄 아니까 배짱 놓는데. 뭐 사달라 그래서 요즘 안 주면 그냥 대자로 누워버리래. 와, 믿음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왜? 부모가 나보다 나 더 사랑하는 줄 알아. 나 더 소중히 여기는 줄 알아. 그거 하나 알면 끝났어요, 우리 신앙은. 우리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것만 알아, 그것만 믿어. 그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내가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께 소망 두고 내 인생은 주님이 전부인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만약에 나 돌보시지 않으면 내 손해야? 주님 손해지. 내 영광 가리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리우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셔.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안 가리우시려거든 나 책임지세요. 나 100% 맡겼으니까요. 어린아이가 그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그러니까 당당하잖아요. 마트 갔다 장난감 한 손 잡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그냥. 우리 믿음은 어떻냐 이 말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비교해서. 우리 믿음을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생각할 때 우린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 엄마가 나 버리고 갈까 봐. 못하지요 뭐. 괜히 땡깡 났다 엄마 나 버리고 가면 어떡할까. 나 여기서 엄마 나 두고 가면 나 집도 못 찾아가는데. 두려워서 땡깡 놀 마음도 못 먹지 뭐. 아이, 철없는 어린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나 엄마 약점 잡았어. 나보다 엄마가 나 더 사랑해. 나 더 소중히 여기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 우리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뭘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십자가로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어린아이가 믿음만 못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따라 울고 웃고 그것 따라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어느 날 원망했다가 의심했다가 그것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그게 내 신앙의 기준. 날마다 그것만 보고 영혼엔 관심도 없고.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의도적으로 제자들 앞에 광풍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 그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두려워 떨면서 주님 원망하면서, 야, 여태까지 따라다니면서 내 능력을 보고도 너 아직도 그런 거에 두려워하냐?
너희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도대체? 너 어찌 믿음이 없냐 그렇게? 그동안 주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목격하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기대에 못 미치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한마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 괜찮아, 주님이 옆에 있으니까. 밤이 무서운 게 아니야. 엄마만 아빠만 옆에 있으면 밤도 안 무서워. 그 믿음 기대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곁에 있으니까. 이 믿음.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믿음이 잃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이 혼란이 있을수록 주님을 덮음을 덮하고 들기 때문에 믿음이 더하여지고, 복을 주셔도 주님이 곁에 있는 것 때문에 그 복에 믿음이 더하여지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믿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자라가는 만큼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기까지 책임지시는 게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어라. 그럼 너 믿기 때문에 네 믿음에 내가 책임져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책임을 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믿음과 행위를 혼돈해가지고 행위를 믿음으로 알고 행위를 보여주는 줄 알고, 아니요, 내 속에서 내 주님 없이 못 산다고 하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안에서는 그냥 하나님 손만 곧 붙들고 있으면 된다. 환난 고난 상관없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주님 찾을 것도 없어요. 주님 아시죠? 그래, 그것도 주님 뜻이 있겠지 뭐.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마치 풍랑으로 비교하면 태풍이 일어서 풍랑이 일어났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태풍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면 자꾸 태풍을 피하게 해달라고, 태풍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유형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는 믿음은 그 태풍이 있는 한가운데 들어가려고 길을 쓰는 믿음,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혼란 가운데 주님 꼭 잡고 더 깊이 들어가서 혼란에도 내 심령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기 위한 것. 태풍을 피하려고가 아니라, 태풍이 물러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주여 태풍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게 하옵소서. 거기 들어가면 잠잠하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거기 들어가면 태풍이 날 어쩌지 못하니까. 주님이 나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됐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 신앙 되면 하나님이 절대 버려두시지 않는다니까요. 이제 그 신앙 둔 사람을 버려두면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는 거야. 그때는 우리 하나님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과연 믿을 만한 정말 가치가 있는 하나님일까?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믿음의 대상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르게만 알면 돼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바르게만 알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해서. 자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작으신 게 아니야. 내가 작게 만들어, 내가. 그 크고 영원한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저 짜잘한 거나 달라 그러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나 그렇게밖에 안 보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아빠가 자녀들한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용돈 몇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는데 기껏 아빠한테 돈 달리는 게 아빠 나 500만 원, 500원만 줄 수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어. 아버지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어. 너 아버지 그렇게밖에 안 보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주님을 주님답게 보는 믿음. 내가 커서가 아니고 주님이 크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내가 거기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믿음. 주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도 다 된다는 믿음. 베드로처럼 풍랑이는 밤 사경에 예수님 풍랑이로 걸어오니까 주님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무리로 걷게 하소서. 이 믿음. 주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된다. 허락하시지 않으면 빠지는 거고 빠지는 것도 주의 뜻일 줄로 믿고 우리 한계 안에서 제일 작은 것만 가지고 이건 우리 진짜 주님을 실망시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수준도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이는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코드가 맞는 믿음의 기준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꾸 내 믿음은 밑바닥에 있으면서 그 밑바닥에 있는 내 믿음에 주님이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길 바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다 해주길 바라고 아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더 멀어지고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수준을 높여서 주님 앞에 그 수준에까지 올라가야지. 그 올라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어버려. 그냥 맡겨버려. 그냥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 하나님 전능하셔. 맡겨봐. 한번 맡겨봐. 경험해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좀 맛 좀 보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작은 것에도 주님의 말씀이면 비록 내 여건에 안 맞아도 이치에 안 맞아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여 따라갈래요. 따라갈래요. 따라가면서 경험하다 보니까 작은 것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하나 둘씩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인생 전체까지도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겪어보니까 정말 믿을만하네. 내 인생 다 맡겨도 되겠네. 내 인생 다 걸어도 되겠다. 이렇게 자라가야죠. 자라가야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지. 고정관념에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고정관념. 내가 기준 딱 세우는 거. 요거 이상은 절대 안 하는 거. 이거 안 깨지면 안 돼요. 이거 안 깨지면 안 돼요. 내 스스로 신앙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그 이상 되는 건 무조건 안 한대. 무조건 싫대. 무조건 안 받아들여. 딱 기준을 정해놓고 내 기준. 그걸 지가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내게 안 맞으면 안 따라가. 이걸 깨져야 돼요. 이걸 깨트려야 돼요. 한번 따라가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래 한번 따라가 보자. 한번 순종해 보자. 나도 그 하나님 한번 좀 만나보고 체험해 보자. 뭐 그런 결단이 없으면은요 아주 고정적인 신앙에 묶여가지고 그런 신앙을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에 매일 마당 뜰만 밟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 성장이 없어. 딱 틀에 박혔어. 됐어. 육신적으로 살만 하면 됐어. 끝. 아니 골치 아프게 자꾸 건들지 마세요. 나 편안하게 그냥 살다 갈 테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더 크신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면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자꾸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주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은 자라가는 믿음인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는 믿음, 고정관념에 묶여 있지 않는 믿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가까울수록 오히려 신앙이 더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시간적으로도 가까워오는데 우리 믿음은 점점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세월 가면서 후패하여 날가 없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그렇게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서 점점 주님의 역사에 체험이 쌓여져 가면서 어떤 앞에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주님만 붙잡고 따라갑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풍랑이 일어난다고 원망이나 하고 돌아보지 않는다고 주님 앞에 불평이나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에이 믿어봐야 별거 없네. 더 큰 거 주려고 그러니까 귀찮아요. 그만 나 여기 편하게 냅두세요. 이러고 앉아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주님이 참 마음 아프시겠어. 안타깝겠어. 야, 너 내가 더 큰 거 주기 원하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내가 주기 원하는 게 관심이 없냐? 어떻게 거기로 머물러 있냐 그렇게? 땡겨도 안 오고 밀어도 안 나가고 뭐야 도대체 이게? 그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자주 말했어 그걸 묵은닭이라 그랬어. 묵은닭. 알도 안 낳고 먹이만 먹고. 아니 우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만 우리 자아만 우리 욕심만 깨지면요 자라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자라가게 하셔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만 따라가면 자라가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스스로 따라가는 걸 거절하니까 자라가질 못하는 거지.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제자들이 왜 주님 앞에서 그들의 실망스러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혹시 그 믿음이 내 믿음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이 우리의 믿음에 자라가는 모습을 보시기 원하셔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자라가기 위해서 날 좀 내려놓으십시오. 날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 고정관념 좀 내려놓고 내 육신에 머물러 안주하려고 하는 그 게으른 습성 좀 내려놓고 내가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내 관심에 좀 내려놓고 좀 더 크고 영원한 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주여 힘들지만 내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좀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내려놓고 따라올 준비만 돼 있으면 그때부터 인도에 가십니다. 내 고정관념 좀 내려놓고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됐던 건 내려놓고 주님 따라갈게요. 따라갈게. 따라가면서 이제 주님 경험할게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